11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두루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이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갱이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권세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잠시 멈춰 있는데 다시 요한계시록 강의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무적갱이가 열렸다. 무적갱이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재앙이 펼쳐지는데 풀은 해하지 말라. 푸른 것 4절 말씀이니까 해하지 말라. 수목 해하지 말라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초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5 천사가 나팔 5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무적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갱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적갱이가 무엇하는 곳 장소이겠습니까? 이 무적갱이는 악한 영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귀신들, 처소, 악령들의 이 거처가 무적갱이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니까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무려 한 사람에게 사단 병력에 1000명이 넘는 이 군대 귀신이 들린 바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누가복음 8장 말씀해 보니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를 무적갱이로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돼지떼로 보내어 주옵소서. 돼지떼들 여러 가지 않습니까? 아주 사납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열악하고 더 더럽고 사나운 그 지역이 무적갱이로 보내지 말라, 차라리 돼지떼로 보내달라 그렇게 간청했기 때문에 이 무적갱이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이 악의 권세가 있는
귀신들의 그런 집합소, 악한 영들의 그런 모여있는, 갇혀있는 곳입니다. 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이사야서 1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계명성 뭐예요? 아침의 별입니다. 새벽별이죠. 모닝 스타입니다. 금성이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늘에서 너 어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루시퍼 천사 사단 마귀가 어찌 떨어졌느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계명성과 같은 그런 별은 아닐지라도 계명성과 버금가는 큰 권세를 가진 별이 하나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무적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갱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데,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데 열쇠를 여니까 거기에서 이제 큰 구멍에서 화덕과 같은 연기가 쏟임없이 올라오는, 그만큼 많은 그런 물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무리가 올라오는데 황충이가 올라온다. 이 황충이들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쏘았다. 근데 5개월 동안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아니하였다. 얼마나 많은 그런 괴롭힘을 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황충이는 이 메뚜기과에 속하는 그런 곤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 들녘에서 잡아먹던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농작물에 막중한 그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재앙의 곤충입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그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은 모든 푸른 것들은 다 갉아서 먹어버립니다. 농작물들, 밭작물들을 다 삼켜버리고 나무 껍질까지 집어삼키고 밧줄까지 집어삼키고 사람 옷감까지 집어삼켰다. 요엘서의 메뚜기의 그런 재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론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황충이들이 무적갱에서 연기처럼 올라왔으므로, 많은 그런 무리들이 올라왔으므로, 악한 영들이죠, 귀신들의 그런 영들이 올라왔으므로 해를 끼치는 그런 악령들이 대낮에서 해를 끼칠 만큼 큰 무리가 올라와서 땅 위를 황폐화시키고 삼키고 파괴시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황충이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황충이들의 그런 모습이 머리에는 관 같은 것을 썼다. 왕관을 쓴 거죠. 왕관을 썼다는 것은 그 황충이들이 권세를, 능력을 지녔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을 쓴 것이 아니라 관 같은 것을 쓴 거예요. 그만큼 능력을 지녔다, 권세를 지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썼다. 여러분들 여장 모습을 한 그런 남자들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죠. 여자 머리털 같은 그런 머리털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보통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가리키죠.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지녔더라. 그의 이는 사자의 이빨과 같다. 포악하고 잔악한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는 철호심경을 지녔다. 철호심경은 철 갑옷이죠. 갑옷으로 무장하고 철저하게 잘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죠. 그의 날개 소리가 말과 병거가 전쟁터에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다. 전쟁으로 달려가는 그런 군사들의 아주 민첩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두머리가 있으니 무적갱이의 사자라. 무적갱이의 사자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다.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아바돈, 아볼루온, 멸망자, 파괴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멸망자, 파괴자, 이들의 그런 이 우두머리 대장의 그런 이름이 멸망자, 파괴자로 이 땅 위에서 많은 그런 땅들을 미혹을 시키고 파괴하고 멸망시킵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보면은 다섯 천사가 다섯 나팔을 불게 되어지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이 무적갱이의 열쇠를 지녔다. 그 무적갱이에서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갇혀 있다가 그 열쇠를 여니까 거기에서 황충이들이 올라왔다. 그 황충이들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쏘아서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괴로움을 당했다. 마치 베드로가 말씀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너희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한다 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라는 그 말씀을 이 말씀과 흡사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두렵다, 무섭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렵게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 나팔을 불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5째 나팔을 불게 하신 이가 그것은 사단, 어두운 영, 이것이 마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죠. 하늘에서 별이 하나를 떨어지게 하신 그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악한 영들이 갇혀져 있는데 그 무적갱이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적갱이를 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이죠. 그 무적갱이에서 황충이들이 올라오는데 정갈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어서 그것을 쏘니 사람을 괴롭게 하고 5달 동안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않을 만큼 괴로움을 당하는, 죽임을 피하게 하는 그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 그 주권의 시각으로 이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접근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이런 재앙을 받을 때에도, 재앙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에도, 읽을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치 어렸을 적에 장난감 전무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병정놀이를 행하죠. 그 진흙을 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고 전쟁놀이를 하기 위해서 탱크도 만들고 또 우두머리도 만들고 우두머리를 따르는 병졸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그 무기들을 무기고에 두고 또 병졸들, 이 우두머리도 병영에 있도록 머물도록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은 무기고에서 무기들을 끄집어 나오도록 하죠. 비행기들, 탱크들, 권총들 이렇게 나오도록 하죠. 또 병영에서 있는 그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병졸들이 그 뒤를 따라서 전쟁을 펼치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적군들은 끊임없이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데 토기장의 그런 이 뜻이죠, 마음이죠. 한동안은 그들이 칼을 맞고 총을 맞아도 5달 동안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향한 거예요. 토기장이 그 뜻에 얼마 따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전쟁하고 서로 죽이는데 칼을 맞아도 죽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아군은 레드라인을 쳐서 적군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 리본에서 그 푸른 그런 리본을 하나 주어서 그 푸른 리본을 다는 그런 아군들은 적군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공격하지 말라, 이들을 막도록 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병정놀이를 여러분들이 이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감독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이를 지켜본 한복판에 그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병정놀이가 끊임없이 진행될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를 제작하고 이를 기획하고 이를 감독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 재앙이 펼쳐지는데 이 재앙이 펼쳐지는 것이 마귀, 사단이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기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감독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인데 이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혹이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테스트가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실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이 시험인 거예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 두 가지의 그런 시험이 있는데 템테이션이 됐든지 테스트가 됐든지 하나님의 시험이 됐든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이것은 마귀의 어떤 주권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유혹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든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마귀가 욥을 유혹합니다. 실족하고 넘어지도록 그를 유혹합니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높이리까 하나님을 섬기리까 그의 재산을 치서서 그의 건강을 치서서 그의 자녀를 치서서 그리하면 저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시죠. 그 생명만 해하지를 말고 그의 모든 것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라. 그렇죠? 마귀의 그런 유혹이든지 하나님의 테스트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의 그런 유혹도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그런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됐든지 마귀의 유혹이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9장과 같은 그런 재앙이 역사의 무대에서 펼쳐질 때에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섯째 나팔이 불자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지고 그 별이 무적갱이의 그런 열쇠를 받았는데 그 무적갱이를 열자 그 안에서 황충이들이 올라오고 정갈의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져고 그 정갈의 권세로 사람을 쏘이니 5개월 동안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아니하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를 기획하고 감독하고 이를 제작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 4절 말씀에 푸른 해하지 말라. 푸른 것 해하지 말라. 수목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보호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감싸심이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는 황충이들에게 우두머리가 있다고 그랬죠. 무적갱이의 사자라. 아바돈 아볼로온이라. 멸망자 파괴자. 저들에게 우두머리가 있어요. 저들에게 우두머리가 있는 것처럼 이 우두머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성도에게 우두머리 대장이 있죠.
성도에게 우두머리 대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땅의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 그 마귀가 내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날 대신하여서 싸우리. 이 장수가 누굽니까? 이 장수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풀과 푸른 것과 수목들은 해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아니할 만큼 괴롭힘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91편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천인이 만인이 우리를 헤아려 하지만은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는 안연하리로다. 시편 27편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런 본문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일 그런 이유와 목적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여러분들, 이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이 본문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핵심이 무엇인가? 행복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풀 성도가인가, 소목 성도인가, 푸른 그런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키시고 해하지 말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풀 성도인가, 소목 성도인가, 푸른 그런 성도인가? 여러분들 풀과 푸른 것과 이 수목들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다 푸르죠. 굉장히 푸릅니다. 푸르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푸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풀이 살아있고 푸른 것이 살아있고 수목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의 뜻이죠. 산 전체가 풀어 있어요. 풀도 푸르고 수목들도 푸르고 숲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복의 산이 되어지죠. 새들이 와서 거기서 지저귀고 또 짐승들이 뛰놀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안식토와 쉼터가 되어지죠. 근데 산 전체가 민둥산이가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풀도 죽어 있어요. 나무들도 수목들도 죽어 있습니다. 푸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산은 저주의 산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명 가운데서 세겜산이 있는데 세겜산의 양쪽에가 두 산이 있습니다. 한 산은 에벨산이고 또 한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같은 옆에 있는 산인데도 민둥산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다 죽어 있어요. 수목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푸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리심산은 옆에 있는 그런 산인데도 풀이 우거져 있어요. 푸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목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그러므로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행복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풀 성도, 저와 여러분이 수목 성도가 되어지면은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짐승들이 뛰놉니다. 안식터, 우리의 쉼터가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안식터, 쉼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행복한 교회에서 영혼의 안식과 쉼을 주게 되어지고 나그네의 쉼터, 엔로겔, 나그네의 그런 쉼터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풀성도, 수목성도, 푸른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푸르니까 신앙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오직 의인은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있는 그런 성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믿음으로 삶을 펼쳐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아가페데이를 맞이했는데, 아가페데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 푸른 성도들, 이 수목 성도들에 위해서 이 아가페데이를 맞이합니다. 아가페데이의 초청자를 작정을 해요. 그 작정을 한다고 그 영혼이 당장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 초청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됐든지 안 나올 줄도 알지만은 남편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지인이 됐든지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했으니 이것도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다고 출석하는 건 아니죠. 영혼을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초청 이 아가페데이를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장기 결석자들, 우리 지난주에 또 15명의 우리 영혼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생명의 그런 진리가 선포된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진리가 선포되고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립니까? 행복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성도가 누굽니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누굽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풀과 같고, 신앙이 푸른 것 같고, 신앙이 수목과 같은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내고 행복한 교회를 살려내고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의 생명, 남편의 영혼의 생명, 자녀의 영혼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그런 성도들이 풀 같은 성도, 수목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살아있는 그런 풀과 같은 수목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바닥나는 이러한 이 신앙, 믿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충전을 받는가, 충전되는가. 충전받는 그 영적인 그런 충전을 받는 것은 세 가지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충전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충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전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김명수 목사도 하루가 멀다 하고 2, 3일이 멀다 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요.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이 내 안에 엄습해 옵니다. 근심과 걱정들, 염려들이 엄습해 옵니다. 신앙이 밑바닥이 나곤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무엇으로 얻는가? 제가 준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바닥난 그런 믿음들이 충전이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다도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그 말씀으로 내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믿음이 성장을, 믿음의 충전을 받아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영혼이 굉장히 말라져요. 메말라지고 내 영혼 가운데 힘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벌써 행복한 교회 성경을 1독, 2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영적인 그런 믿음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충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리고 행복한 교회를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의 생명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자.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자.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죄 믿는 자를 삼키려 할지라도
이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이를 감독하시는 이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아버지여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며 이겨내게 하시고 풀과 푸른 것과 수목들을 해하지 말라. 아버지여 저희들이 행복한 교회가 풀 같은 그런 교회, 수목과 같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내고 행복한 교회를 살려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